통찰과 역설 4부. 운명을 바꾸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잘못도 있다. 살다 보면 남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때도 있다. 그럼 사기꾼과 사기를 당한 사람 중 누가 더 마음이 괴로울까? 당연히 사기를 당한 사람이다. 사기꾼 놈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 하고 원통함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럴수록 속만 타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사기꾼은 경찰에게 잡힐까봐 조금 조마조마할 뿐이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지 않아도 될 작은 피해라면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어떨까? 나중에 더 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사자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내가 모자라서 남에게 사기를 당했구나. 내 모자람을 일깨워주기 위해 사기꾼이 왔구나. 지금은 어렵지만 오히려 사기꾼나 고맙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이렇게 교훈 삼아서 다시는 사기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니 사기꾼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면 더 큰 지혜가 일어나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본 것이 복구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저앉아서 사기당한 것을 계속 원통해 하거나 고통을 되씹는 건 오히려 건강만 해칠 뿐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기당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무지로 인한 결과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대처를 잘한다면 지혜가 생겨서 다시는 사기꾼이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 사기꾼은 자기로 인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미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기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은 희한하게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또 당하는 통계가 많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기당한 걸 빨리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미련을 두기 때문이다. 이를 안 또 다른 사기꾼이 기회를 노리기 쉽다. 이때는 대개 처음보다 더 큰 사기를 당한다.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기를 당한 후에는 사기꾼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왜 사기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된다. 그렇지 않고 사기꾼을 계속 원망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적반하장이 되어 나중에 더 큰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 대자연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는지 반성하고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기꾼이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행동을 잘못한 탓이다. 이처럼 사기를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도 있음을 알고 대처를 철저히 하면 다시는 사기꾼이 다가오지 못한다.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만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매사의 인생을 이러한 마음 자세로만 산다면 좋은 인연들이 많이 찾아와서 당신을 돕거나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덧붙이자면 사기꾼은 나의 재물을 훔쳐갈 자격은 있지만 내가 남에게 사기를 칠 자격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사기꾼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대자연은 어떤 경우에라도 남에게 화를 내거나 증오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원통하고 억울하더라도 사기꾼을 사회의 법과 대자연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대자연의 법칙은 사기꾼을 반드시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자신을 사랑하라. 정법시대 문화재단에서 상담을 해주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선생님, 곁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 정말 잘못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깊이 생각해 보니 있는 것 같아요. 알았으면 반성하면 되지. 당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지. 그게 뭐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돼. 즉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세상에는 사람과 미움이 늘 공존하고 있다.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는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이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미움이 있다.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직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만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당신은 신이 되어 남에게 좋은 일만 해야 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만 하면 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남에 대한 시기심 탓이다. 누군가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시기심이 일어난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편하려면 사랑도 미움도 그러려니 하고 그저 대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느 날 모든 것을 초월한 도인이 될 수 있다. 요즘 우리는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많이 접한다. 대중들이 함부로 내뱉는 거친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들이 왜 쓰레기 같은 악플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 귀하디귀한 목숨을 버릴까?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그 원인을 악플을 단 사람들보다 자살한 사람의 심리 상태와 정신력 문제로 돌린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한 원인이다. 대중에게 노출이 많이 된 유명인일수록 정신적으로 약한 멘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중에 의해서 인기가 올라가거나 하락하기 때문에 늘 대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그들은 평소 멘탈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훈련을 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대자연의 법칙으로 풀려고 한다. 대자연은 항상 3대7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30%라면 70%는 나를 미워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70%가 넘어서게 되면 나머지 30%의 사람은 저절로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끌려오게 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면 된다. SNS에 악플을 날리는 이들은 대개 약자들이다. 유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해서 악플로 대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악플을 읽으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내 마음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남의 말이나 시선 따위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강자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꾸준한 마음 수행과 함께 지식을 쌓아야 한다. 젊은이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대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대자연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암수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와 꽃도 암수가 있고 사람, 곤충, 동물들도 다 암수로 나누어져 있다. 왜 대자연은 생명이 있는 것들을 모두 암수 딴 놈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조물주의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 지극하고 위대한 대자연의 섭리를 모르면 사랑이라는 대자연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대자연의 섭리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세상을 살 이유가 없고 또한 가치도 없다. 그런데 어떤가? 요즘 젊은이들은 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녀가 사랑을 하지 않으니 아이가 태어날 리가 없다. 옛날 부모들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많은 아이를 낳아 잘 길렀다. 그 당사자가 바로 본인들이다. 부모들은 무슨 형편이 좋아서 그대들을 낳아서 평생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켜서 오늘날 당신들을 존재하게 했겠는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다. 결혼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그럼 인간은 왜 부부라는 인연으로 만나 아이를 낳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나는 불교는 잘 모른다. 다만 내가 혼자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법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는 전생의 원수도 있고 은인도 있다. 하지만 나의 관점으로 보면 전생의 은인은 곁에 오지 않고 원수만 온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전생의 좋은 관계는 이미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고 전생의 나쁜 관계는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바로 대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전생의 원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 자식, 형제, 친구와 동료이다. 현생에서 만나서 전생의 원수를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이다. 혹자들은 내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적어도 내가 깨달은 대자연의 섭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곁에 있는 원수로부터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원수는 정확하게 전생에 지은 빚을 갚기 위해 오거나 혹은 빚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서로 깊은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럼 그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는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생의 원수였다. 최고의 원수지간은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이요, 자식인 것이다. 그래서 가끔 써먹는 말이 있다. 남편이나 자식이 애를 먹이면 저놈의 원수 빨리 안 죽나 라면서 웃는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해서 다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수에도 사랑의 깊이와 질량이 있다는 뜻이다. 딸이 애를 먹일 때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저놈의 가시나 빨리 시집이나 가지. 이게 다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원수들에게 하는 말이다. 얼마나 지극하고 사랑스러운 말인가. 그런데 그 원수들은 어떻게 곁에 다가올까? 남편이나 부인이 원수로 올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잘 안 보이고 자식으로 올 때는 피와 살을 섞어서 오고 친구로 올 때는 좋아서 죽고 못 살듯이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이 만든 섭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맨날 저놈의 원수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것이 최상의 행복임을 깨달아야 한다. 젊은이들이여 결코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운명을 바꾸려면 좋은 인연을 만나라.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난다. 처음부터 손에 금덩이를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죽어서 대자연으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 인생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술의 공수거다.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 명예를 일생 동안 내 것인 줄 알고 탐하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도 오직 여기에만 집착한다. 더 큰 문제는 공술의 공수거의 대자연의 이치를 아직도 모른다는 데 있다. 이처럼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이다. 물론 그 중에는 잘난 부모로 인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가? 방송과 언론들은 상위 0.1%의 삶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 일반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침 드라마를 보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대리만족에 빠진다. 심지어 자신의 처지를 두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한다. 방송과 언론이 낳은 이 시대의 또 다른 비극이다. 사람은 누구나 음양오행설에 따라 팔자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한다. 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에 해당되는 간지 8글자를 말하는데 나중에 사람의 화복 생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그럼 사람은 정말 팔자를 갖고 태어날까?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양반,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상놈이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난 자신의 팔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 부모 팔자를 지니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꿀 수가 있을까? 자신의 노력과 남의 힘을 빌려야만 바꿀 수가 있다. 남의 힘이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걸 의미한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좋은 친구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성공의 비법이 숨어 있다.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을 배울 수밖에 없고 사기꾼을 만나면 물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지성을 갖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바로 노는 물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보다 낮은 곳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려면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닦아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한갓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서 배운다는 의미는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인성을 바르게 하라는 뜻이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수학 한 문제 더 잘 푼다고, 영어 한 줄 더 안다고 허세를 부리는 젊은이들이 가끔 있다. 심지어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자식들도 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지금껏 나는 본 적이 없다. 설령 출세한다고 해도 이내 나락으로 떨어진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와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말하자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바른 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비록 남들보다 출발이 조금 늦어도 결국에는 더 크게 성공한다는 것이 바로 대자연의 이치다. 늦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되기 쉽다. 기도의 원리. 절과 교회에 기도하러 다니는 신자들이 꽤 많다. 사실 기도는 현대에 와서 사용된 언어로서 과거에는 전혀 통용되지 않았다. 옛날 연인들의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나 집안에 길흉 화복이 있을 때 물 한 그릇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지성껏 정성을 들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도로 변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타력과 자력으로 나누어진다. 기도는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이나 알라 같은 절대자의 의지에 소원을 빚는 행위지만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또한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예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집안에 길흉화복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빈다는 뜻이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교회나 절에서 신도들에게 성금이나 시주를 받기 위해 백일 기도니 무슨 기도니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소원을 비는 행위에서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종교단체들은 정성보다는 기도비와 시주의 액수에 따라서 그 성취도가 달라진다고 선전한다. 중이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속담도 이런 데서 나왔다. 이런 기도에 정성이 깃들었을 리가 만무하다. 기도할 때도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과 부처님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차라리 집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는 것이 더 낫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욕심을 배제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부처님이 더 감동할 수 있다. 이처럼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더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요즘 종교단체를 보면 오직 돈의 액수에 따라 기도하다 보니 심심찮게 문제가 발생한다. 무속인들도 집안에 애군이 들었다며 수백만 원을 들여서 구타라고 유혹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의 효험은 근본부터가 다르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효험이 없는 건 당연한데 사람들은 여기에 쏙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이다. 절실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오직 물질로 해결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정성이 깃들지 않은 기도는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종교단체에서 권하는 기도의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나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다. 그는 아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래서 절에 갔더니 백일 기도를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시주를 하고 기도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과연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들어주실까? 절대 안 들어주신다. 사실 기도의 효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그분은 줄곧 기도했지만 정작 아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잘 되라고 비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아들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만약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3년 동안 계속하게 되면 집안이 이내 거덜날 수가 있고 아들도 절망의 늪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절에 가서 공부를 못하는 자식을 위해 열심히 수능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할 부모는 부모가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듯이 자식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실력대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기도도 자신의 분수에 맞게 소원을 빌어야지 넘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좋아지고 마침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종교적인 기도에는 기적이 없지만 지극한 정성에는 기적이 있다. 올바른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성껏 기도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도만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건 진실한 종교가 아니라 거의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 평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매일 종교단체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은 광신도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가련해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한 번은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건 기도의 힘이 아니라 운이다.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무턱대고 종교시설에 가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의 바른 목적을 알고 하는 것이다. 사이비 성직자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다. 물론 개 중에는 무교도 있지만 이들도 잠재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행복의 가치를 찾는 데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종교에 의지함에 있다. 그런데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개인과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바르지 못한 종교 생활은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알아보자. 종교에서 가장 큰 덕목은 믿음인데 종교인들이 신자들의 믿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는 진리의 말씀인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행이 덜 된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많다. 이런 스님들은 붓다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는커녕 이를 핑계 삼아서 재물만 구하려고 애쓰거나 엉뚱한 일을 벌인다.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신자들은 성경에 담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목사의 말을 더 따른다. 그러다 보니 복음은 온데간데도 없고 목사들은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탐한다. 신도들도 목사의 말이 마치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천주교도 마찬가지다. 물론 스님이나 목사, 신부를 폄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개인 중에 이런 잘못된 성직자들 때문에 종교가 아직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신도들이 절대자인 붓다나 예수,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스님, 목사, 신부의 말과 행동에 현혹되어 더 끌리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래 가지고선 올바른 종교가 이 땅에 바르게 뿌리 내리기가 힘들다. 바른 성직자는 절대자들이 남긴 진리를 설파하는데 평생을 바친다. 개중에는 이를 악용하여 마치 자신이 교주인 것처럼 행동하고 개인적인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종교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다. 또한 사이비 성직자의 말에 쉽게 현혹되고 있는 신도들도 문제가 있다. 모든 종교의 가치는 자비와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자비는 어려운 사람에겐 베풀고 병든 이웃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걸 말한다. 사랑은 진실한 마음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며 애초부터 믿을 가치조차 없다. 그런데 어떤가? 요즘 종교단체들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번 발을 디디면 빼기가 매우 어렵다. 신앙생활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강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빚은 한 종교단체이다. 물론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말릴 법적인 방법도 없다. 다만 국가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면 그 가치는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거나 생활이 어려울 때 종교에 기댄다. 만약 근심 걱정이 없다면 종교를 가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락을 얻기 위해 종교에 기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종교가 오히려 재물이나 탐하고 권력의 욕심을 부린다면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근 모 사찰에서 일어난 도박 사건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개인의 재산을 착복하는 것들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다. 종교의 지향점은 청정에 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종교는 사이비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처음에는 간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야금야금 무엇인가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꼭 한 가지의 소원은 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일시의 마음을 혹 뺏긴다. 그리고 다시 소원을 빌면 꼭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맹신하게 되고 더 많이 재물을 바치지만 그 순간부터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 사람은 철학적으로 볼 때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의지처를 찾는다. 만약 신도가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그걸 두고 사이비 종교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신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신도가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포장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자꾸 빠지는 것일까? 바로 자기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들의 고민은 건강, 재산, 명예, 자녀 문제 등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재산과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처음에는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한다. 그런데 마음에 병이 생기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다가 지인들의 소개로 영험한 무속인이나 목사, 신부, 스님 등 성직자들을 찾아가서 상담한다.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 무조건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방법은 행하되 자신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맹신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님들에게 집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백일기도나 천도제를 지내라고 한다. 물론 이게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기도의 목적은 간절함에 있다.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루었던 것도 얼마 못 간다. 또한 기도는 길이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 다짐도 없이 100일 기도, 1년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작정 하는 기도는 세월만 죽일 뿐 재산을 거덜내기 쉽다. 요즘 종교인들은 신도들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도를 권하는 것이 태반이다. 돈을 뜯기 위해 기도를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간세음 보살이나 하나님에게 기도해줘서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면 아예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종교인들도 많다.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이런 것이 아니다. 기도로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벗어났다면 그 이후에 더 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속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마나이다. 이걸 제대로 깨치지 못하고 무조건 빌면 나중에는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이 정확하게 찾아온다. 기도의 힘은 자신에게서 나온다. 옛 고승들은 나무로 만든 불상인 목불을 섬기지 말고 진리를 섬기라고 했다. 여기에서 목불은 돌이나 나무 따위로 만든 모든 불상을 가리키는데,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붓다의 가르침에 담긴 진리를 공부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즉심시불, 곧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 대개 불자들은 절에 가면 제일 먼저 법당으로 올라가서 불상을 향해 삼배를 올린다. 절은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히 한다는 의미와 자신을 낮추는 하심을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을 붓다의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서 참된 생을 살겠다는 일종의 다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요즘 사찰들은 법당에서 불상을 향해 절과 기도를 하는 불상을 향해 절과 기도를 하는 의미조차 점점 퇴색시키고 있으며 그것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달나라까지 가는 과학시대에 이러한 기복 종교는 그 가치를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다.
2600여 년 전 붓다는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는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열반경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름 안거를 지내기 전 붓다는 쿠시나가라로 가던 도중 베살린 근처에서 금세공업자의 아들인 춘다에게서 돼지가 좋아하는 버섯 요리 공양을 받고 식중독에 걸린다. 그러나 붓다는 비구들과 함께 카쿠타 강에서 목욕을 하고 비구 춘타카를 불러 자신이 춘다가 올린 공양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님을 일러준다. 이것은 춘다가 올린 음식을 먹고 붓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비난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다. 붓다는 마지막까지 춘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난다가 열반을 앞둔 붓다에게 슬픈 표정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가시면 저희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아난다여, 너는 그 누구에게도 귀하지 말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그 유명한 붓다의 유훈인 자등명, 법등명이다. 나는 불자도 기독교 신자도 천주교 신자도 아니지만 붓다가 남긴 금강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각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성경에 남긴 진리의 말씀과 유자인 공자가 남긴 좋은 가르침도 잊지 않는다. 이처럼 좋은 말씀들은 종교를 떠나서 그 자체로 진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남의 생을 살아야 한다. 좋은 말은 가슴에 새기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그런데 어떤가?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갈래 길 앞에서 돌이킬 수 없이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종교계는 선지자들의 진리는 온데간데없고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이비들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말 낭패다. 이러한 때 우리를 이끌 현자가 필요한데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예전에 내가 신불산에서 17년간 기도를 하면서 2013년 이후 한국의 붓다와 같은 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와 경제, 종교는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들고 있다. 붓다나 예수, 하나님을 끌어와서 마치 자기들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신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몇몇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다. 또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신도들은 어떠한가? 그들의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공격적인 포교를 한다. 마음을 닦는 공부는 안 하고 오직 새만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 종교의 골칫거리이다. 파악하면 불교에만 종파가 수십 가지이고 개신교도 엄청나다. 이것은 그들이 곧 교주임을 의미한다. 이런 종교를 법으로 제어할 수는 없을까? 그럼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포교하고 돈을 뜯어낼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에게 빌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빌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빌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빌었다. 또 어떤 사람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큰 돈을 들여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술했다고 치자. 그래서 설령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이 해결되었다고 치자. 그런데 정말 기도나 굿의 힘으로 해결했을까? 절대 아니라는 말이다. 설령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그건 기도나 굿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한 것이다.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나는 붓다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으라는 가르침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듯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걸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사이비 교주의 말만 믿고 기도를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정확하게 닥친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 방법은 간절하게 기도한 뒤 나머지는 붙다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이비 교주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작은 고민은 해결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서 더 큰 돈이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면 구슬하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7배인 2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믿음에 기대는 기도는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것이 대자연의 원하는 기도의 원리이다.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자신이나 가족에게 쓰는 것이 좋다. 옛날 붓다, 예수, 하느님이 가르친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바른 현자를 찾아야 한다. 병을 키우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의 병은 일반적으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나누어진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여서 말기암이나 불치병이 아니면 어지간한 병은 대부분 고친다. 그러나 한번 찾아든 마음의 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다. 그럼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의사들은 우울증을 두고 자기 감정을 절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울증은 정신질환보다 마음의 병에 더 가깝다. 사람이 화가 많으면 이것이 독이 되어 마음의 병이 되고 나중엔 육신의 병으로 이어진다.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의외로 우울증이 많다고 한다. 왜 그럴까?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인데 이때 상대적으로 소외와 불이익을 당하면 그 분노를 누르지 못해 화로 쌓인다.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화병이 도지고 우울증이 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자기가 가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흥미나 즐거움을 잃어버림으로써 나타나는 현대병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종교를 가지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한 번 찾아든 마음의 병을 해소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정신병은 상담과 약으로 치유가 잘 안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가르침이다. 2600여 전 붓다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했다. 고진멸도란 괴로움이라는 고제, 괴로움의 원인인 집제, 괴로움의 소멸인 멸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도제이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모든 병의 원인도 고에서 온다. 그럼 괴로움은 무엇이며 어디서 올까? 사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자신을 남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다른 남자보다 돈을 못 벌어오거나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좋은 차를 갖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외모가 남보다 떨어진다는 등 별별 이상한 걸로 비교해서 남보다 못하면 그 자체로 괴로움을 느낀다. 물질 문명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참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쓸데없는 집착이 몸속에 자꾸 화로 쌓이면 독이 되어 우울증이 된다. 이렇듯 마음의 병은 분별심으로 인한 괴로움이 원인이다. 따라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이러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울증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필요한데 어리석게도 점과 굿이나 종교에 의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그런 곳에 의지해서 스스로 사이비 교주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나쁜 무속인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궁지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거나 심지어 몸까지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더 깊은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누구나 점집에 가서 점을 치거나 굿을 시작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다시 찾는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이 힘들어서 사이비 교주를 찾아갔더니 편해지더라는 것이 또 그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딱 감염이 되어 단골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다시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병원이나 약국, 한의원도 마찬가지다. 한 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또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 점집에 가본 사람은 또 가게 되어 있고 구슬한 사람은 또 하게 되어 있다. 절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종교도 결국 중독이다. 그렇지만 안 가본 사람은 안 간다. 자꾸 가게 되면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절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108배가 되고 3000배가 된다. 사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 마음의 문제인데도 도대체 이런 절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도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자꾸 하라고 요구한다. 사실 기도라는 것도 제 몸을 움직여 사는 것인데 기도를 하면서 절과 교회에 왜 돈을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참 아이러니하다. 기도라는 건 집에서 해도 되는데 꼭 절이나 교회에 가서 해야만 자신의 어려움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잘못이다. 절은 보시를 강요하지 않지만 교회는 11조라고 해서 자신이 번 것 중 10%를 내게 되어 있다. 세금보다 더 큰 비용이다. 여기에 단 1원이라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는다. 형편에 따라서 내는 것이 종교의 미덕인데 누구는 얼마를 내었고 누구는 얼마를 내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극도로 마음이 불안해진다. 번 것을 성금으로 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안 내고 못 버티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11조이다. 나중에는 황금덩어리를 갖다 바쳐도 또 내야 되는 것이 종교이다. 물론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깨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자성이라고 하는데 즉 스스로 성찰하라는 것이다. 자성을 모르면 평생 점집이나 굿 그리고 종교에 의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고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스스로 깨우쳐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절에 가서 무릎이 닳도록 3000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관절만 상한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기도를 하면서 돈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지식을 쌓는 데 쓰거나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좋다. 이를 빨리 깨우치게 되면 인생은 더 윤택하고 멋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종교보다 대자연의 진리에 자신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이비 교주에 빠져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복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행운이 온다. 사람들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라고 말한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생 혹은 현생에 나는 그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을까? 누구나 원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해하면 금방 수긍이 갈 것이다. 1774년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물질의 모든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한 바 있다. 이것을 물질 보존의 법칙 혹은 물질 불멸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무려 247년 전에 확인된 일이다.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동안 내가 말한 대자연의 3대7 법칙과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붓다가 말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인과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말과 상통한다. 쉽게 예를 들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합일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또한 대자연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짓는 모든 행위들은 다른 어떤 것의 원인이 되므로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되고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요 인과법이다. 붓다의 가르침인 인연법이나 인과법 등 붓다가 없는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오랜 과거부터 있어 왔던 대자연의 법칙을 치열한 수행을 통해 알게 된 진리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대자연의 법칙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정하게 주위를 순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붓다와 같은 성인들은 이러한 대자연의 법칙을 치열한 수행을 통해서 일찍 깨쳤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엄청나게 멋지고 재미있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진리라는 것은 누가 일러주기 전에는 스스로 깨우치기가 무척 힘들다. 지금이라도 위대한 대자연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앞으로의 삶은 보다 더 알차고 보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 필요조차 없게 되어 오직 자기 자신만의 삶의 잣대가 된다. 착하게 살면 그만큼 좋은 과보를 받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나쁜 과보를 얻게 된다는 대자연의 법칙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되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자식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가르쳐 준다면 자식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혹은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도 그저 착하게 살면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고 이 사회는 보다 청정해지게 될 것이다. 행복은 재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라.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다.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두고 옛 선자들은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삶이라고 했다. 자유자재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걸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 점도 필요 없고 굿도 필요 없으며 더구나 종교도 필요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뛰어난 현자가 필요하다. 과연 내 삶의 걸음이 되어줄 스승은 어디에 있을까? 공부가 되어 있지 못하면 자기 앞에 설령 현자가 지나가도 미처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힘들더라도 복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천운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대자연의 법칙은 0.001mm의 오차도 없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장 죄를 받지 않더라도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항상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한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 어떤 종교의 가치나 진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우쳐야 한다. 이 또한 대자연의 진리이다. 밥은 왜 먹는가? 가끔 강의하다가 청중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당신은 왜 밥을 먹는가? 청중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 살기 위해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 먹습니다. 일하기 위해 먹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 먹고 배가 고프니 먹고 일을 하기 위해 먹는다는 말이 맞다. 먹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지만 이런 단순함 속에 의외로 진리가 있다.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정도라고 한다. 이 중에서 25% 정도가 굶주림에 처해 있으며 1년에 약 2천여만 명이 기아로 죽는다고 한다.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먹는다는 건 생존과 바로 직결이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곳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같은 곳에서 살면서 겨우 생각한다는 게 살기 위해 배가 고파서 일을 하기 위해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발상이다. 단지 살기 위해 먹는다면 삶의 가치는 물론 아무런 생의 의미도 없다. 말이라도 힘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거나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기 위해 먹는다는 건 어떨까? 우리는 업을 알게 모르게 날마다 짓고 있다. 길 가다가 무심코 벌레를 밟을 수도 있고 내가 던진 돌로 인해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업을 짓는 행위이다. 어디 그뿐인가?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신구의 도, 업의 원천이다.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전생과 현생에 지은 업을 소멸하고 좋은 업을 쌓기 위해 날마다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매일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면 밥 먹는 일보다 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고 어쩌면 이 생각만으로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밥을 먹는가라는 질문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각도 불어내지고 절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발상은 한갓 동물과 인간에 다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간에게는 지성이라는 것이 있다. 지성은 마음 수행과 지식으로 생성되고 밥은 지성을 쌓기 위한 하나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재물과 먹는 것에만 집착적인 하는 건 동물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오늘도 밥을 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인간들은 오직 삶의 기준을 돈과 재물에만 세우고 판단하다 보니 자기 앞에 황금덩어리가 떨어져도 항상 배고프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돈과 재물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은 돈에 대한 집착으로 평생 동안 자신의 몸을 희생시킨다. 적당한 재물은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너무 많은 재물은 오히려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라. 의외로 이런 인간들이 많다. 원래부터 정신이 깨어있는 인간은 항상 배움에 허기를 느낀다. 그들은 날마다 책 속의 지식을 먹고 산다. 그러니 정신은 늘 풍요롭다.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굶주린 인간이 더 낫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진리에 대한 강한 욕구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겨우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을 그저 먹고 싸고 재물만 탐하는 인간 돼지는 되지 말자. 만약 당신이 돼지처럼 산다면 내 생에도 돼지로 태어날 것이다. 그게 당신의 업보이다. 대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하다. 몇 년 전 주인공의 생일날 뺑소니 사고로 약 혼자를 잃은 이야기를 그린 오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주인공은 지독한 슬픔 속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해자를 용서하지만 1년 후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가해자는 뺑소니 사고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만다는 설정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주인공은 엄청난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린다. 자신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죄의 대가를 받게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격지심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 영화는 용서라는 문제를 두고 관객들을 많은 생각으로 이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과연 가해자를 용서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주인공이 어리석은 용서를 한 것으로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용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자연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 죽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 복수하다가 자신도 죄인이 되고 만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죽었다면 아마도 그토록 중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중후했던 것이다. 당신이라면 애지중지 길러온 자식을
자식을 죽인 가해 학생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하필이면 왜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을까? 이렇듯 모두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희생이다.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죽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다. 때문에 설령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원한을 낳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회에 법이 있는 한 거기에 맡겨둬야 한다. 법이 가해자에게 벌을 주든 용서를 하든 우리는 기꺼이 수긍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복수를 했을 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가해자는 슬플까? 결코 그렇지 않다. 어쩌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끝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사회의 법이 잘못된 것이다. 나의 요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대자연의 법칙으로 초연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이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슬픔과 기쁨을 번갈아 겪을 수밖에 없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그래서 옛날 선자들은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도 생긴다 해서 호사다마라고 했다. 이 또한 대자연이 인간을 공부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녕 억울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열심히 그에 대한 연구라도 해야 한다. 이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아픔을 겪게 될지 모른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명히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다. 누구든 남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권리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누가 용서를 해야 할까? 상대방을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만든 사회법에 달려있다. 물론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사회법에 맡겨야 한다. 이 또한 대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올바른 용서이다. 오직 대자연만이 용서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물질 문명에 의해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다. 실로 각박한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때론 자신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가 없다. 다만 그 판단은 대자연만이 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 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오늘처럼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영화 오늘에서처럼 자신의 가족을 자동차 사고로 죽인 가해자를 두고 피해자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피해자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빌면서 내 자식과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지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대자연이다. 지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대자연의 법칙뿐이다. 만약 가족을 죽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가해자가 웃고 있다면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큰 아픔을 당하고도 용서해 주었는데 가해자가 희희낙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다면 나는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용서를 했다면 가해자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용서에는 객기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면 그를 위해 하나님이나 부처님 혹은 대자연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 누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죄를 묻거나 용서해야 할까? 그것은 오직 사회법만이 할 수 있으므로 법에 맡겨야 한다. 자식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죽으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 부모이다.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죽으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 가해자보다는 부인이나 가족의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해자를 용서해야 할까? 내가 아픔을 겪으면 그 가해자를 용서하면 안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사회법이고 대자연의 법칙이다. 이와 달리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모든 원인은 바로 그 가해자에게 있을까? 그게 아니라 아픔을 당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치유하는 게 급선무이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를 용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인생의 진리는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다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내가 나를 용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빨리 상처가 치유된다. 왜 그럴까? 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라는 절대자에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용서이다. 절대자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찾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더 큰 시련을 겪게 된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반문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런 시련을 겪고도 스스로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스승을 찾아서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신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나면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잘못 처리하면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왔는데도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쁜 예고가 되어 필연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또 생긴다. 자신에게 찾아온 나쁜 일은 또 다른 나쁜 일을 끌고 오는 예고장이므로 나쁜 일을 한 번이라도 겪으면 이를 완전히 해소해야만 한다. 한 번쯤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집안은 또 당한다. 한 번 병원에 간 사람은 수시로 가게 된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죄를 짓는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 생길까?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깨끗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동료에게 욕을 먹은 사람은 계속 먹고 한 번 사기당한 사람이 또 당하고 도둑 맞은 사람이 또 도둑을 맞는다. 원인은 뭘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 이를 깨우치지 않으면 불행이나 나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가장 헛된 말이 남을 용서한다는 말이다.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인데 원래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자연이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분별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복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원래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서 인간은 용서하면 더욱더 나빠진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마치 선심을 베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용서를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용서를 구한다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행복하려면 용서도 복수도 없어야 한다. 그저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살면 된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아픔을 당한 사람이 끝까지 복수하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마치 당연한 일처럼 묘사한다. 항상 결론만 있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보여주지만 사실은 허구이다. 왜 그럴까? 복수를 했으면 감옥에 가거나 평생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드라마가 아니다. 따라서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개인의 분별이며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대자연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또한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 누구도 용서할 자격이 없다.